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지금 가고 있는 내 삶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읽어왔던 이 마가복음에서요 8장 특별히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제자도를 교훈하는 단락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있듯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45절은 주로 제자도 단락이다라는 이런 닉네임, 좀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단락 안에 참된 제자의 삶이 집중적으로 교훈되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 3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이 단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묶어서 제자도를 교훈하는 단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8장 27절에서 10장 45절이라는 이 제자도를 교훈하고 있는 이 단락 바로 앞에 보면은 소경을 고치는,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끝나는 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장 46절서부터 보면은 또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끝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락을 시작하기 전에도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단락이 끝난 다음에도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이 단락을 전후로 해서 이 마가복음은 소경치유라는 이 이야기를 그곳에 두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간다, 또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이나 전토나 아비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따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따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제자도 단락 앞에서 소경치유, 뒤에서 소경치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고 알아야지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외형적으로 집착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내 자리를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성공을 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욕망, 그리고 고정관념, 이것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뭐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아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허물이 돼서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을 오해하여서 잘못 선택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서는 열심히 쫓아간다 하고 열심히 따른다 하지만은 정작 내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잘못된 길에서 열정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잘못된 선택에서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사는 것, 무조건 따른다 하면서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들, 그것은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종류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들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열정도 있고 열심히 따르기도 했는데 참된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나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또 기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0장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리새인 한 부류만 나왔지만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 전체일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따랐다고, 열정을 갖고 따랐다고 해서 참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따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따랐습니다. 한번 이 적대감에서 시작된 그들을 어떻게 마가복음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여기에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앞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든지 간에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0장 2절도 다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어요.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앞에 덧붙이고 있느냐?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도요, 이 적대감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 갖고 예수의 참된 가르침, 예수님의 참된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왜곡되게 틀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나실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흠집내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적대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길을 선택하고 갔다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오늘 적대감을 갖고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오늘 그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내 행동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적대감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억울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은요, 분명히 다 잘못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올바른 게 보이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열정을 갖고 따르는 것 이전에 도대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올바로 볼 때야 올바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요, 부자는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하나 더 덧붙이시느냐 하면은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좀 베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고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가진 풍요로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더 예수를 잘 알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는 게 점점 예수 그리고 영생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끔 가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으로 사는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내 눈을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손에 내가 어떤 것을 했으니까 그 대가,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거면은 내가 그 길을 안 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손해도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대가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보이고요, 우리의 진짜 내면의 눈이 가려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내 눈을 가려버리니까 재물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서버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의외로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실제로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왜 도대체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고민만 하게 되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의외로 내려놓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들은요, 12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또 다른 등장인물 베드로는 10장 28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부자가 재물에 발목이 잡히고 눈이 가리어져서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을 이 베드로가 조롱하는 그러한 말투이죠. 이 베드로는요, 전에 그물과 배, 전토와 아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7절, 여기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저함 없이, 곧 다시 말해서 즉시입니다. 이 부사 곧 즉시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이 반응, 즉각적인 결단을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뭐 고민해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해 봤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생각해 보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결단 때문에 종종 우리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참된 제자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10장 28절의 이 말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이 섞인 고백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병행 구절, 똑같은 말이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똑같은 이야기의 뒤에 이게 참된 신앙과 함께한 헌신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여기까지는 마가복음과 똑같죠.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따랐던 목적이요, 곧 즉시 따랐던 목적이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순수한 헌신으로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부자는 재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볼 거를 못 보고 가야 될 길을 못 갔지만은, 제자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제자들도 부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는 모르지만은 헌신의 대가로서 세상의 지위를 얻겠다는 욕망, 이 욕심, 탐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0장 3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다 출세의 길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성공의 길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의 길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눈이 욕망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당신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높은 지위에 우리 하나하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를 하나씩 떼어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뿐이신 것,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꼭 제자의 삶, 이 신앙의 삶을 뭐 주식 투자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는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윤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종종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외형적으로는 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만은 그 배후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 보상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제자들처럼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허무한 열심당원의 모습. 열심당처럼 열심히 따랐지만은 내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와 이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허무하게 돌아서는 허무한 열심당원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탈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직장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이 허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46절에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제가 지금 1년에 말씀드린 이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육신의 눈은 온전해서 보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은 소경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대심 때문에 소경이 됐고요, 그들은 재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됐고요, 그들은 탐욕과 욕망이 있어서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 길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자기에 맞춘 열정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결국에 이 제자도를 말하는 단락 끝에 바디메오 소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따르면은 결국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 마음의 소경된 상태,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가 치유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변화인데요,
10장 46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바디메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장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더 정확히 하면은요, 예수를 길 위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게 되니까 결국에 자기가 예수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처음과 끝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보는 상태인 것을 너희가 느끼고 깨달으면은 주 앞에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지, 나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결정하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소경 상태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10장 36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이기도 합니다. 한번 요 밑에 서로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10장 36절에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변은 소경이 된 상태라 엉뚱한 답변을 해요.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하고 소경 상태가 되어서 오직 욕망의 자리만 보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답변은 사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보지를 못해요. 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올바르게 따르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요구해야 될 답변인데 그 답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디메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이러한 바디메오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있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해야 될 답변이 주님, 저희도 소경이라 저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를 더 보면은요, 갑자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0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겉옷과 속옷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주어라, 뭐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종말에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참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부분의 거린들은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텐트처럼 쳐놓고 그 밑에 그늘 밑에서 구걸을 하였고요. 밤이 되면은 일교차 때문에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닥은 따뜻하고요. 위에 기온이 떨어진 위의 공기, 차가운 공기를 막기 위해서 겉옷을 담요 대신으로 덮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겉옷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2, 13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 이 옷은 그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런 겉옷을 갖다가 내어 던졌다라는 것은요, 앞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중요한, 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겉옷과 같은 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겉옷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생명과 같은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그들에게 진짜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겉옷이 나의 발목을 잡아 예수께 가지 못하도록 할까봐 그 생명과 같은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께 간 것입니다. 왜? 예수께 가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께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은요,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가 생기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고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를 올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쁘게 가는 길인가를 너희가 바로 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계속 가고 싶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길 다음에 정말 어떠한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이 있고 새 일들이 열리고 있구나 한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너무 힘들어, 외형적으로는 다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우리들 속에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고,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가야 될 길을 꼭 보시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소경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올바른 눈을 갖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